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뿐 아니라 수평적으로 십자가는 또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또한 우리는 잘 되어야 비로소 우리에게 뭐가 있죠? 하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과 은혜와 또 관계에서 오는 축복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 우리는 불편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어도, 내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움이 있고 우리 마음 안에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와 지금 불화하고 있고 여러분 관계가 매우 깨어져 있다면 우리에게 편안함이 있을까요? 평안함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부부와 관계,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와의 관계, 그것뿐 아니라 여러분은 또 한 가지 더하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인끼리의 관계, 또 교회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원만하고 평화롭지 못하면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오는 많은 마음의 고통과 번민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아주대학교 의사예요. 또 며느리도 의사예요. 또 공부를 잘했는지 의대를 나와서 지금 이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거의 이제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고 정신이 없죠. 의사들이 특히 수련회 때 굉장히 정신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도 뭐 하루에 몇 시간 겨우 못 자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이제 숙소에서 몇 명이 서로 막 살면서 정신없이 당번을 정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의사 선배 형이 잠깐 이 아들에게 좀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로 바쁘니까 이야기할 사실 틈도 없는데,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냐? 그랬더니 자기의 그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그 마음을 토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이혼 문제로 굉장히 그 고통 중에 있었는데, 어머니는 이혼을 하자고 아버지는 안 된다 그러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엄마가 도저히 못 참아서 법원에다가 이혼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혼 신청을 하면 증인을 써야 됩니다. 증인이 필요한데 이 아들에게 네가 증인을 써달라고 엄마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절대 이 아들에게 너는 증인을 쓰면 안 된다, 엄마는 네가 증인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 아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엄마 편에 서서 증인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혼이 됐어요.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일주일 후에 자동차 사고가 났어. 자기 아버지가 큰 사고로 반신불수가 되는 사고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아들이 그 과정에서도 고통을 받았지만 일주일 만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의사로 장래가 꿈말리 같은 그 아들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에서 오는 그 아픔으로 고통받다가 이 아들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내가 그때 잘못했나? 내가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나? 내가 그때 좀 참았어야 됐나?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가? 이혼한 상태의 어머니가 그 불구가 된 남편을 지금 케어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관계, 그 아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참을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그 바쁜 가정에서 예수 믿는 친구니까 상담을 동생에게 요청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가정 안에나 여러분, 또 우리 만나는 개인 간의 관계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 살다 보니 얼마나 많은 이 깨어진 관계들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깨어진 관계는 우리에게는 괴로움을 주고, 깨어진 관계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주는데, 여러분,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회복의 성경적인 원리가 뭘까?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회복, 모든 인간끼리의 그 불화를 회복하고 평화와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단추, 회복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야,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나? 상대방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여러분, 관계 중에서 참 여러 관계죠. 저도 여러분 목회자니까 목회자와 또 교인들과의 관계가 있고, 교회 나오면 교인끼리 여러분 상처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저는 직장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전 가정이나 이제 여기 교회에서 이 관계로 오는 아픔이 있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자에 지금 여러 번 지금 고린도서를 듣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바울과 성도들과의 큰 이 중간에 이 관계가 엄청나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바울 사도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울을 헐뜯는 어떤 사람들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 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크게 부흥한 교회, 그리고 떠나서 지금 항상 고린도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관계인데, 여러분 바울을 모함하고 그리고 뒤에서 이간질하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가 엄청나게 멀어진 거 아닙니까? 나쁜 사람이다, 뭐 자기만 안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뭐 뒤에서는 뭐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뒤에서는 자기가 뭘 해먹는다든지 온갖 이 말도 안 되는 비난 속에 바울이 오해를 받아서 여러분 멀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 일을 당할 때는 우리는 일단 욕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오해를 받아보세요. 나는 나쁜 일 한 것도 없는데 나쁜 사람이라 그러고,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러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당장 우리는 인간이니까 딱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욕하고 같이 맞비난하는 거예요. 안 그러신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한 명도 없잖아요. 다 우리는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관계 회복의 첫 단추가 뭔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를 보면,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해받고 말할 수 없는 모함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말이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어요. 자,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본문 7장 고린도서 7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마음으로 영접하라, 이 말은 뭐예요?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서로. 바울을 향한 이 마음이 완전히 닫혔어, 성도들과.
바울은 열려 있으나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닫힌 거예요. 오해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스스로 변호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불의를 하겠느냐? 내가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내가 누구에게 해코지한 게 뭐가 있느냐? 나는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상대방들이잖아요. 성도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답답함을 하소연은 할지언정 결코 그들에게 정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을 보면 3절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고 욕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내가 말을 하지만 이전에 그 마음속에 서로가 같이 따뜻하게 서로가 같이 좋은 관계를 맺었던 그때로 돌아가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돌아가기 위함이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사실 성도와 성도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이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하늘 가족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피를 나눈 혈육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표를 보니까 가족 그 이상의 가족,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는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요. 우리는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게 여기고 힘을 모아서 앞으로 천국으로 같이 가는 그런 사이란 말이에요. 같이 기도해주고, 아멘이죠. 같이 격려해주고 힘내라고 서로 위로해주고. 여러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축복된 관계가 바로 교회예요. 성도들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멀어졌는데, 오해 때문에, 잘못된 것 때문에 멀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요?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주고받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정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억울하시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별 잘못한 게 없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가 뭐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맞대응하지 않고 그들을 같이 욕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첫걸음은 바로 내가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정죄하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은 죄값 그대로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냐고 예수님에게 막 항변을 합니다. 어울릴 사람이 따로 있지,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린다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자.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이건 착한 양일까요? 못된 양일까요? 못된 양이에요. 여러분, 주인의 말을 안 듣고 목자의 말을 안 듣고 자기 혼자 잘난 체하고 여러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가는 그런 양이에요. 99마리는 괜찮은 양들이요. 이 한 마리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걸 목자의 지시를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뛰쳐나간 거예요. 한눈 팔고 세상적으로 나가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인들하고 같이 예수님이 있을 때 따지는 사람들에게 한 비유니까 이게 착한 양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99마리의 괜찮은 양을 버려두고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찾아 나선 거예요. 맡겨두고 버린 건 아니죠. 맡겨두고 찾아 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찾을 때까지 찾아서 여러분 데리고 온 겁니다. 이게 주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길 잃은 양과 같은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은 건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찾아서 끝까지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은 그대로 우리를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아낸 적 어떻게 했습니까? 5절 시작.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다음 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잔치를 할 정도로 내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말 안 듣는 양이 99마리에 비교해서 뭐가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냈다. 너무 즐겁다. 돌아온 내 아들이다. 돌아온 내 딸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맞이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잔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 다 천국 갈 사람 99명,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이 더 하나님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 정죄하지 않는다고요. 죄를 지었어. 분명히 엉뚱한 길로 빠졌어요.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서 찾아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죄값 그대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게 있고 정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복을 원하신다면 저 여러분들은 정죄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오해했겠지, 잘못 생각했겠지, 누가 잘못 말해줬겠지, 어떤 잘못된 판단을 했겠지. 그러면서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마음을 열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아멘이죠. 관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정죄하지 않는, 이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끝까지 긍정적으로 말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긍정적으로 말하고 기다리라. 4절을 읽어봅시다. 우리 본문의 4절, 본문 4절입니다. 우리 7장 4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내가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이 너희는 지금 굉장히 거리가 먼 너희예요. 도저히 현재로서는 가까워질 수가 없는 너희예요. 오해가 쌓이고 누명이 쌓여가지고 엄청 멀어진 너희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다. 담대한 것도 많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향해 담대하단 말은 반드시 가까워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반드시 결론은 좋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거리가 있고 지금은 멀어져 있지만 반드시 좋은 결론이 있다. 이건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그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비난하고 욕할 거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도 위대한 사람이다. 그분은 좋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 앞으로 잘 믿을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부정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긍정적으로 말하면서 끝까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남욱 집사님 간증 잘하셨는데
우리 남욱 집사님 오신 지 얼마나 됐죠? 남욱 집사님? 한 7년 정도 됐나요? 예? 8년? 8년 되고 벌써 그렇게 지났구나. 우리 남욱 집사님 처음에 오셨을 때, 남욱 집사님, 제가 뭐라고 했느냐, 돌직구 형이에요, 우리 남욱 집사님이.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보니까 남욱 집사님 진짜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아멘. 제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첫날 제 멘토예요. 남욱 집사님 진짜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8년이 지났습니다. 잘해요? 못해요? 잘하고 있잖아요.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해요. 여러분, 저는 긍정적으로 말하고 싶고 여러분 안에 좋은 자질을 나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약점이 없습니까? 우리가 못난 게 없습니까? 많아요. 허물과 약점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항상 긍정적이게, 항상 좋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넌 잘할 수 있어. 넌 앞으로 위대하게 될 거야. 앞으로 훌륭하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 수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시몬에서 베드로 바뀐 사람이에요. 시몬 갈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반석. 주님 이름 고쳐주셔서 넌 갈대 아니야. 넌 반석이야. 넌 앞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넌 기준이 되는 사람이야. 주님 그렇게 불러주셨다고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기대한 대로 된 것입니다. 전 우리 교회 애들,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보면 지금을 보면 안 돼요. 현재 모습 보면 안 된다고요. 그들의 미래를 봐야 돼요. 미래를 보고 긍정적으로 말해줘야 돼요. 왜? 진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 그 동네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었어요. 청년 시절에 제일 험악했던 사람이에요. 동네에서 불량자고 아버지 돈 훔치고 거짓말 일삼고 친구들과 날마다 유흥업소 다니고 경찰서를 자기 집처럼 다녀오고 교도소를 다녀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조지 뮬러가.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변화의 결정적인 분기점이 뭔지 아세요? 그 동네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런 말을 들었어요. 조지 뮬러, 너는 나쁜 버릇이 있지. 그러나 그 버릇은 한 번에 고칠 수도 없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반드시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아멘. 그 말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는 영국의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5만 번 기도하여 응답받은 믿음의 거장이 된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면 결과가 어떨까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를 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랑할 거가 없어. 지금 화날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랑했다 그랬어요. 장점을 보고 자랑한 거예요.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한 것입니다. 먹고 살고 우리가 죽고 여러분 모든 삶에서 우리의 일생이 돌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게 많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회복을 원하고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말하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대하시면서. 잠언 18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이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 혀의 권세에 달렸대요. 혀의 권세. 다시 우리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언어에 달렸대요. 말에 달렸대요. 말하는 것은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말하는 것은 어떤 대가가 지불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말하면 돼요. 어떻게 말하면 되나? 긍정적으로 말하면 돼요. 아멘. 긍정적으로 말하면 돼요.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교회 가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 크론병 걸려가지고 우리 지민이 지금 힘들어하고 병 때문에 고통받는데 저 만나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이 병은 지나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다. 너가 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 너 인생의 세계를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세계를 열어줄 것이다.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언어를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곳에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언어 끝까지 기대하면서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에 누군가 있어야 됩니다. 관계 회복은 사람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서 사실 악수하고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가다가 누가 갑자기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딱 나타난다. 여러분 어떻게 하죠? 만나서 이야기합니까? 돌아갑니까? 피해요. 만나서 이야기한다. 손 들어보실까요? 오늘 라면을 한 개 더 드릴게요. 나 관계 안 좋아 그 사람하고. 근데 지나가. 만나서 이야기한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 관계를 회복한다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중간에 누가 개입해야 돼요. 누가 개입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관계가 회복됐어요. 회복되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괴롭고 힘들었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환난이 엄청 힘들어요. 인생이 힘들어요. 고통도 많아요. 그런데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왜? 회복됐으니까. 아멘. 회복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회복됐나?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5절부터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왔을 때 너무 힘들고 괴로웠다는 거예요. 안으로는 여러분 두려움, 밖으로는 다툼, 온갖 환난 이런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짜장 역사하신 거예요. 6절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누가 위로하신 거죠? 하나님이 위로자로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위로자로 나타나신 거예요. 왜? 관계 회복을 시도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발걸음을 내디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신 것입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낙심하여 지치지 않도록 반드시 다가오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세요. 반드시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 우리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를 해야 되겠지만 누가 역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십자가의 다리가 되어서 그 사람과 나를 연결해 주므로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나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으니 주님이 다리가 되어 주셔서 서로 건너가고 건너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은 개입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개입하시는 거예요. 또 중간에 누가 있어야 될까? 좋은 사람이 개입해야 돼. 하나님뿐 아니라 좋은 사람, 이 디도라는 사람. 디도라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중간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집 살 때 여러분 집 그냥 삽니까? 주인하고 아니면 누굴 거쳐서 사죠? 중개사를 거쳐서 사지 않습니까? 중개사. 그 유호 아파트에 있는 중개사는 참 사람이 착하더라고요. 집은 유호 아파트에 있는 그 중개사님 금강 공인중개사 이 실시간으로 방송 나가니까
너무 사람이 선하고 착해. 중개사, 아이원 중개사도 괜찮은 편에 들어가요. 그 중개사 중간에 좋은 분이 있으니까 잘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이 잘 되더라고요. 해결이 잘 돼. 여러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이간질이나 하고 악소문을 내고 그래 보세요. 무슨 해결이 돼요? 더 안 되지. 더 복잡해지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 거기 있어야 돼요. 아멘. 좋은 사람이 끼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도라는 사람은 바울의 동력자고 믿음의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9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끼면 관계 회복됩니다. 아시겠어요? 관계 회복돼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나와 나는 바울 사도지, 실루아노 실라, 그리고 디모데, 여기 이름 빠졌지만 디도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예만 하신다고 긍정적인 분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순종하셔서 십자가까지 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이들도 뭐라고요? 이들도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이 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좋은 사람이 있는 곳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진 관계 여러분 들어가서 회복시키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다리가 되어주고, 여러분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줘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중간에 끼면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어지고 풍요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 왜? 디도가 역할을 잘한 거죠. 가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런 분 아니야. 바울 사도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 흘리신 분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디도가 예를 들면 시험 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봅시다. 바울 진짜 나쁜 사람이야. 너희들 들은 것보다 더 나빠. 그래 보세요. 완전히 그냥 이거 깨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분이야. 디도가 가서 그분들을 잘 위로하고, 이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바울이 또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그래서 한 사람,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났어요. 큰 기쁨이 일어났어요. 회복이 되니까 피차가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은혜가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러분 문제 없습니까? 문제 있습니다. 많은 환란이 있어요. 그러나 관계 회복이 이렇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쳐들어와도, 여러분 경제가 무너져도, 사업이 막 엄청나게 힘들어도, 가정에 많은 여러분 질병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관계만 든든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관계의 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주는 기쁨, 관계가 주는 행복, 안정, 평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잘못된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바울 사도가 행한 것처럼 오늘도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관계로 서로 사랑하며 충만한 은혜를 나누는 복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령